5월 셋째 주일이고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야지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한신교회 가정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제일 먼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가니로 이동하여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피신한 다음에 걱정이 되잖아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신앙들이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야, 네가 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디모데가 와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서 아니 이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린 신앙인데 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먼저 누가 본을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가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겨진 숙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발 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느냐? 응? 요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용어도 먹고 있어요. 응? 믿음의 좀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 이미 읽었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헛되지 않았어요. 야, 이럴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내 힘으로 하면 늘 그냥 시험 들고 넘어져.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3차례에 걸쳐서 성령님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유럽의 관문이 이 마게도냐가 그리스 땅이잖아요. 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바꿨으면 하나님이 좀 순탄하게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사람의 기대에 불과하더라고요. 오늘 2절 말씀 봐보면
아니 하나님이 바꿔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야 어떻게 했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잖아요. 빌립보에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이 바꾸라고 해가지고 바꿔서 순종했는데, 그럼 좀 잘 좀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 점치는 이 요종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점치는 요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울을 보면서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점치는 요종에게 네 안에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요종이 귀신이 떠나자, 이 점치는 요종이 더 이상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바울 네가 나에게 손해를 입혀 하면서 바울을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야,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런 체험이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힘입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하면서 뭐가 생겨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영적인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은 받았어.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네. 그래서 내가 시험 들 필요가 없구나,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면역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면역력이 딱 생기잖아요. 고난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고 도와주셔. 이런 딱 면역력이 생기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한밤중에 도망쳤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영적인 면역력이 딱 생기니까. 고난 당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 이런 영적인 면역력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그런 망설임도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주셔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뿐만 아니라 베레아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생사를 넘나들었다냐. 배 타고 가다가 막 침몰 오고 막 곤장에 막 40대씩 맞고, 그래도 에이 나 복음 안 전해 이러지 않잖아. 왜?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셔. 우리 몸도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걸 이겨내기 위한 항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도 맞고 그런, 이걸 면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해야지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면역력이 약하면 맨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신앙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고난이나 죄악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면역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악이든 고난이든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참 이게 저도 교회 개척 초창기에요. 교회에서 누가 불평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나는 그냥 교회를 개척해갖고 막 주차사자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이 교회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 일만 있으면 불평하는 거야.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돌아보면 이 불평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나에게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교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평의 소리가 사라지겠습니까? 여전히 불평하는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영적인 면역력으로 막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불평의 바이러스를 이길 만큼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난 것이죠.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세운다는 그 면역력이. 그래서 뭐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교회가 막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아니구나.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면 막 그런 어떤 이제 10년의 이상 세월을 보면서 그런 면역력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개척 초창기는 막 영적 침체에 막 우울증에 막 의욕 상실에, 그리고 이 교회가 막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바르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교회가 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역력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이 길을 보호해 주셔. 딱 그런 면역력이 이제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요. 이 불평의 바이러스에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요. 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신앙생활하다가 늘 침체에 빠지고 넘어지고, 오늘 여기 교사들 많지만 교사로 하다가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겁니까? 바울처럼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격려의 말 한번 할까요? 예전보다 영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졌네요. 이렇게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한신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한테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어떻게 있어요? 복음을 위탁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은 뭡니까? 이 금을 막 재련해 가지고 막 불순물을 골라내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옳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합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탁을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연단을 통과해야지만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연단을 통과해가지고 옳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간사함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함은 NIV 성경을 보면 에러로 나와 있어요. 에러. 이 속인다는 디시스트가 아니고 이 오류라는 에러로 NIV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오류가 없는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복음은 오류가 없는 진리의, 구원의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말씀에 오류가 많아요. 그래갖고 막 우리 성도들을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요. 목사인 내가
목사님만 설교를 들어도 저 양반이 신학을 공부했는지 안 공부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말씀의 오류가 많아요. 본문과 무관한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말씀의 오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에 오류가 없는 그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뭡니까?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이 부정은 어떤 부정이? 성적인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이방 종교는 성적인 부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성적으로 부도덕하지 않고 순결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막 저 같은 목회자가 막 성적으로 부정해도 회개하지 않고 막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복음을 전해도 믿음의 본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성적으로 막 부정한 목사가 설교를 해도 막 수천 명의 성도들이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 땅에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 성적으로 부정한 목사도 문제지만 성적으로 부정한 목사에게 찾아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심각한 문제죠. 이게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뭡니까?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속임수는 뭡니까? 이 종교를 빙자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물질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막 무슨 막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해가지고 막 돈을 요구하면서 물질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속임수예요. 근데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속임수에 근거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뭡니까? 복음보다도 물질의 이득을 취해. 막 교회들이 막 부동산 투기도 하고 막 교회가 막 물질은 많은데 복음에 대한 관심은 약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물질을 섬기는지 헷갈려요. 오늘 말씀에 바울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 보고에 의하면 그 세터민들 이제 탈북자들이 300만이 다 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선교사와 교회의 도움으로 90% 이상이 남한에 정착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는 선교사님의 도움, 한국에 와서는 교회의 도움으로 남한에 정착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 몇 번 교회를 나오지만 거의 교회를 떠나고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남한에 정착할 때는 선교사와 교회의 도움으로 정착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세터민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직접 그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면서 최근에 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많은 퍼센트테이지가 남한 교인들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 근데 북쪽에서 넘어온 세터민들이 한국교회, 남한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보면 진짜 10명 중에 7명이 왜 이렇게 교인들이 이중적이냐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말해요. 선교사의 도움으로, 교회의 도움으로 남한에 정착했는데 교회를 더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남한교회 성도들이 이중적이라. 10명 중에 7명. 이게 우리끼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터민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봤을 때는 교인들이 너무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세터민이 그래. 교인들이 말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돈을 최고로 여긴다. 세터민이 봤을 때
남한 교인들이 말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돈을 최고로 여긴다. 한번 들어볼 만하죠. 우리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세트민들이 그래요. 이런 부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남한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앞으로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오늘 3절에서 이렇게 간사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우리들이 간사나 부정이나 속임수 이건 사람한테도 안 되고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면 다 뽀록이 나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정말 진실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6절에서 무슨 얘기?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폭동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자 한방병에 도망쳤어요. 근데 이걸 갖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트집 잡는 거예요. 바울 너는 복음 전하다가 도망친 비겁쟁이다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막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 괴로운 거예요. 본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본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겨우 피신했는데 오히려 바울한테 다 뒤집어 써서 복음 전하다가 도망치는 비겁쟁이다 막 이렇게 흠집내. 그러니까 나 사람들한테 인기 구하지 않아 이야기예요. 나 사람들한테 인정 구하지 않아. 나 사람들한테 영광 구하지 않아. 그래서 나온 이야기예요. 본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는데 바울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흠집내고 몰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사람들한테 영광 구하지 않는다. 나 사람들한테 인기 구하지 않는다. 목회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흠집내죠. 바울을. 너는 사도도 아니야. 너는 도망치는 놈이야. 막 흠집내는데 진짜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처받지 않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 알아.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 내가 사람들한테 막 아첨하는 말하고 사람들한테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거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 야, 난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인기나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아셔. 나 아첨에 마르고 나 탐심에 탈 쓰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 근데 여기서 아첨하는 말을 맞잖아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뭡니까?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까지도 담겨져 있는 것이 아첨의 말이죠. 사람 비유 맞추면서 자기 이득. 또 탐심의 탈은 뭡니까? 막 복음 전파 말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위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잖아요.
응? 저 사람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영광 못 받을 수 있어. 인기 못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멀리 동기 목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굉장히 피곤했어요. 내가 진짜 그날 피곤하게 보였나 봐요. 어떤 집사님은 피로회복제를 사다 주더라고요. 근데 집에 그냥 피곤도 하고 시간도 너무 늦어서 막 집에 가서 일찍 잠을 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멀리서 제주도에서 전화가 걸려왔으니까 통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안 받을 수는 없고. 전화를 어떻게 안 받아요? 11시가 넘어서 무슨 나는 큰일 나는 줄 알고 받았는데 별것도 없는데, 그래 전화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동기 목사가 그냥 전화를 길게 하는지 도중에는 책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읽어주는 책 내용을 듣다가 잠이 뻘떡 깨버렸어요. 잠이 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내용에 내가 좀 찔렸기 때문에.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참 믿음의 성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책 내용을 굉장히 길게 읽어줬는데 여기서 내가 줄여서 읽을게. 또 내가 이거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좋을지 모르니까 다 읽으면 와 그냥. 근데 또 봐보세요. 밤중에 막 책까지 갖다가 막 열심히 읽어주는데 그냥 그만하라고 막 끊을 수도 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니까 마음이 여리여리하거든요. 내가 전화 끊어버리면 이제 다음부터 전화 안 걸 사람이야. 근데 너무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토마스 머튼요, 내가 동시대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교육 세대한테도 해주고 싶어요. 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근데 토마스 머튼이 그렇게 해요. 무슨 대가를 치르러도 피해야 될 것은 성공이다. 당신이 성공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사는 것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방법만을 배웠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마도 낭비되었을 것이다. 이야, 저에게 이 토마스 머튼의 성공에 관한 글이 오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잠에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 설교가 거의 마무리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의 글과 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이 오버랩 시킨 것을 그래가지고 그냥 잠이 팍 달아나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개척교회를 조금 성공했다고 까불댈 수 있잖아요. 나 그래도 힘들게 교회 개척했지만 이만큼 성공했어. 그리고 주변에서 가끔 성공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까불까불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찔렸고요. 근데 이 토마스 머튼에 의하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성공, 이게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평가가 성공이냐 실패하냐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성공은 한낱 액세서리, 장신품에 불과한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에게 보여주는 성공에 매달리면 이 안으로 인격이, 신앙이 성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밖으로 사람들에게 성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안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성공이든지 그것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지 성공의 집착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격이 성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 사람의 인격도 성숙해지고 믿음도 성숙해지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교회를 크게 키워서 성공했다고 그 목회자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은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악기를 아무리 잘 연주해서 악기로 성공했다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성숙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그냥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오히려 성격이 괴팍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지만 성도는 믿음이 성숙해져야지만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져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러분 성공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이걸 어느 정도 써야지 성공합니다. 또 5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우리가 뭐 승진하고 높아지려면 뭡니까?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써야지 승진하고 높아지고 잘 나갈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볼래요? 뭐가 진짜입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공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가정들이 뭔가 성공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죠? 성공은 밖으로 드러나는 평가고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으로 정말 본을 보여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